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꿈을 해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요셉의 별명입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꿈과는 조금 다른 꿈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소망,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꿈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만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시고 이끌어 가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는 꿈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바로도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죠.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흉하고 아주 파리한 다른 7소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꿈, 튼실한 7 이삭이 아주 마른 그 7 이삭에게 삼키우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셉의 진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꿈만 꾸어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고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꿈을, 그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요셉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37절, 38절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요셉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신화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처럼 이집트에도 그리스 신화와 비슷한 그러한 신화 체계가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가 이제 파라오지요. 파라오라는 뜻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온 세계에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다신교 국가였고요. 왕은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해지고 또한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신으로서 숭배를 받고 있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런 국가의 왕과 모든 신화가 그를 인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신들의 모든 것보다, 자신들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영적인 능력보다 요셉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37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칭해지던 바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을 모르던 영적으로 피폐해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고 붙잡으려고 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 사람 만들고요, 자기 곁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요, 그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창씨 계명을 하게 되고 결혼도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의 딸에게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요셉의 이름이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가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유다가 야곱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앞에서 요셉이 이런 간언을 왕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의 신분은 아직 요셉의 총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 왕이 제안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거나 뿌리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에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의 이름 대신에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반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유지하게 되었고, 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한 민족 한 혈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를 기점으로 해서 온 세계를 향한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복음의 의미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순수 히브리의 혈통에서 애굽의 피가 섞인 하나님의 지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 하나님의 종교가 단순히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주의의 기치를 내걸 수 있게 했던 그 바탕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당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이방 종교, 이단 종교의 제사장의 딸의 사위이긴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 이 이집트 제사장들의 영향력을 요셉의 영성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았을 가능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보다 월등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장담하기를 그런 이방신들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영성 속에서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고요. 아마도 그가 생전에 그가 모신 왕들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이런 요셉의 신앙, 요셉의 영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히려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집트 곳곳에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를 따르는 이집트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집트 사람들을 형성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거할 것을 서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해석할 줄 알았던 요셉, 그는 평생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방심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습니다.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그를 시험하였어도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홀로 끝까지 그 신앙을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매 순간을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팔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훈련한 상태에서 오늘 출발을 하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무사히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완수하고 정말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